사랑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 계실 때간에 머리 둘 곳 없는 집 한 칸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편히 쉴 집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집인데, 이 나사로는 부모가 없고 여동생 둘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해서 늘 예수님과 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다 그만한 이렇게 친한 집이었어. 이렇게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이 정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또 이 마리아가 여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아주 향유를 부은 그냥 가정, 훌륭한 제자여,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요, 또 주님이 기뻐하는 모범된 제자입니다. 이런데 이 집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집인데,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오늘 1절 보면 뭐라냐, 예수 병이 들었다 했습니다. 큰 병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예수님이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흘이 나갔는데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가야 되지 안 가?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빨리 밤에라도 가야지 않나. 뛰어가라도 가가지고 어이구 사랑하는 집이라고. 근데 나흘이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지 나흘이나 기다렸다 간 거예요. 참 예수님 왜 이럴까요? 진짜 사랑하는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세 전부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에부터 계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 안 돼.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야 돼요. 창세 전에부터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운명팔자 다 해결하신 과거를 끝낸 분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이 지었던 인간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다 이뤘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하냐,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쭉 활동하면서 뭐하느냐,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 끝나면 이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심판합니다. 여러분, 잘한 사람은, 믿는 자는 천국, 불신은 지옥.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추수꾼으로서 얼마나 일했냐, 여러분 심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상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도 고난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3장, 오늘 10장, 우리 같이 읽었던 11장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를 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비더라.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이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집에 왜 이 병이 들고 우환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의 고난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따라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이고 나 죽겠다. 여러분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죽을 병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지 말고 그 죽을 병인 줄 알고 고민하지 말고 왜 그 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근데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재앙이 오죠. 아이 하나 나갔죠. 그럼 부부간 싸웁니다. 사업 망합니다. 이혼합니다. 불신자는 재앙이 오면 저주 재앙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와야 하나요? 오는데 그게 망할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가. 어이구 내가 사랑하는 병이 사랑하니까 빨리 가가 라고 왜 며칠 머물렀어요? 날이나 머물었습니다. 오히려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내가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자 하고 나를 위해 갔어.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다. 여러분 응답이 뭘 보고 응답을 하는가? 원래 내가 응답이 여러분 무응답이 최고의 큰 응답입니다. 따라 무응답이 최고의 큰 응답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무응답 이 자체가 내가 큰 응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응답이 안 돼 병이 안 고쳐지고 막 왜 이러냐 하지 말고 큰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빨리 가지 않은 것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냐 너희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진짜 너희 믿음을 위하여라 했습니다. 보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 죽었나이다. 내가 그 믿음을 위하여 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 예수님이 말이야 오실 줄 알았는데 뭐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죽고 난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절망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 뭐라냐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일이 안 풀리고 병이 안 낫고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은 속으로 웃고 있어. 이야 괜찮아. 왜 웃고 있습니까? 왜 기뻐합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오늘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을 위하여 내가 안 갔다는 거야. 마르다와 마르다의 믿음을 키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우리 주님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왜냐? 믿음만큼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세원이 미소 같은 나에게 뭐 돈 1,000만 원 1억 맡기겠어요?
왜 못 맡깁니까?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 만큼 큰일 합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큰 행복을 누립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으니 감사하다, 기뻐한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나 지금 절망이가 지금 죽을 적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질병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망하게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기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문제가 오거들나 어려움이 오거들나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줄 압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은 목사들 보시오. 지금 목회 성공하고 크게 쓰임받는 다 아이고 뭐야 이 물이 떨어지는 여러분 크게 간증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 간증 안 됐습니까? 큰 봉우리 높으면 높고 골짜기 높듯이 다 고난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문제 어려움이 오거들랑 낙심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뭐 하라고? 믿음을 키워서 크게 쓰려고 크게 쓰임받고 더 행복하라고 한 줄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 왜 이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항상 42절에 봅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들러선 무리로 함이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도 약속하셨어요. 구약에는 누가 약속했어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공간 보면은 누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다 증거하려면 예수님 누구요? 죽음도 해결하는 생명의 주 사망 것을 이기신 분인 걸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죽을 징이지만은 오빠가 죽었어.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 자신이 사망 권세에 계신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자다.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또 뭡니까? 모든 사람을 하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려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냐를 감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문제가 오거들나 따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믿음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당장 가가지고 나사렛 살리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니까 죽은 자 날이 돼서 그래 할 수 있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계속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병이야. 오빠가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하루 지나서 또 이틀 지나서 또 죽어서 또 무덤에 들어서 또 장례를 치고 다 흔들 무덤 가서 완전히 끝장 상태입니다. 이제는 완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또 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랍니까? 21절에 말했습니까? 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그때 뭐 나 같으면 아이고 미안하다 이래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말하세요?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하나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왔습니다. 마리아는 늦게 왔어요. 32절에도 뭐라 했냐?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예수님 나리라 돼가지고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었는데 왜 이제 왔어요? 주께서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어라.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기 위한데 뭐라냐?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더라면 죽지 아니하시겠는데 여러분 문제 오고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오지 아니하고 이제 왔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고치러 왔는데 해결하러 왔는데 우리 생각에 파전나는 거야.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야 예수님이 이제 너 오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내 오라비가 다시 따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지금 살리러 왔는데 이 마르다는 뭐라냐? 그럼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우리 부활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우리 다 살지 않겠습니까? 이 지식은 성경 지식이 좀 있어가지고 내 오라고 다시 살라. 지금 세상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부활이요. 따라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렸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믿으면 영광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옛날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까? 고리도로 모든 문제 결정해놓고 지금 내 문제가 이 문제도 주님이 지금 해결할 것을 안 믿어.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면 실제 지금이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 앞으로가 아니고 과거가 지금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실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라 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한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부족한게라도 이 지식적 믿음만 가지 말고 사실적으로 지금 또 이 문제를 지금 주님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결정하시면 그럼 걱정이 없어야지. 염려가 없어야지. 그러나 이런 부족한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좀 모자란 믿음이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계시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너희 오빠 죽었고 말이야 죽어가지고 막 무덤에 가고 막 울고 불고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있어 불쌍히 있어 이랬을 때 그를 어디에 두었냐? 너희 오빠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주여 와 보옵소서 하고 지금 날이나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이 이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어요. 영어로 하면 두 구절밖에 안 돼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비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무덤 앞에서 울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건 뭐냐?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불쌍한 괴로운 사람을 볼 때 눈물을 같이 흘렸다는 거 되고 영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너 죽인다 하면 대통령이라도 죽인다 하면 그냥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뭐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죄를 지는 자만 뭐죠? 마귀에서. 그럼 마귀는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는.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이 재앙이 오고 사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죽음에 속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조금 마귀를 멸하게 합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비어 종로로 되는 모든 자를 놓아줍니다. 여러분 죄 지는 사람 다 누구한테 잡혔어요? 마귀였죠. 그러니까 죽인다면 벌벌 떠는 거죠. 막 사탄의 종로로 돼가지고 죽기를.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 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어. 이 비참한 이 죽음의 저주의 아래에 있는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당당히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므로 내가 죽음을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이 사탄에서 너희를 건져러 왔다 믿으라는 거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옷을 벗어 뱀의 문을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뱀을 사탄을 해결하는 길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탄을 해결해서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그리고 또 왜 떠오르느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믿지 않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를 믿지 않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 안 된 것을 보고 울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될 일이 뭡니까? 통곡할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을 통곡해야 되는 거요. 돈이 없어 통곡합니까? 돈 병들어서 통곡합니까? 누가 나 무시해서 어떤 사람 나 무시했다고 밤잠 안 자면 돼. 아이고 참네. 뭘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을 때였어. 여러분 돈 없다고 무능하다고 잘못한다고 헐심없다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야 목사의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답 안 났으니까 버려. 저 답이 안 나오고 제자가 아니야. 그럼 어떤 놈을 여러분 제자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제자 찾아다닌다고. 답난 사람 찾아. 그래도 답난 사람 답 안 나왔어 저. 여러분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야 교회가 부흥된답니다. 그러면 정건모는 너는 눈물도 안 흘리니 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어있네. 나는 요즘 어디 다니면서 이제 답이 눈물밖에 없던 것 같아요. 디모데의 눈물을 내가 기억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울고 통곡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벌써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갔으니 무덤이 돌로 막혀 있는 거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돌을 넘겨놓으라. 뭘 옮기려고요? 오늘 여러분 죽은 자의 말하다 돌을 옮기려고하니까 말하다가 말합니까? 아유 예수님, 죽은 지가 나한테 벌써 냄새가 나는데 뭐 그 돌 옮기랍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러 지금 가는데 지금 인간적으로 뭐 절대 불가능하죠. 나한테 냄새 나죠. 썩은 냄새 이제 그땅인데.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다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돌을 넘겨놓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대 불가능한 할지라도 주님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내가 나이가 많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지역은 또 내 형편은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썩은 냄새나 끝짝이야. 예수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역사에 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니 절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좀 해주시지. 예수님이 좀 해주지. 돌을 옮겨야 돼요. 왜 돌을 옮깁니까? 반드시 기적을 행하기 전에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니까 그거 좀 예수 돌 나와. 예수님 나서 나와 이러면 되는데 나서를 살리기 전에 돌을 옮기라 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축복을 주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썩은 냄새가 날지라도 돌을 옮길 수만 있는 돌만 여러분 맡아서 맨날 돌만 만지고 있어.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저 자식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나는 환경이 나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맨날 돌만 만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돌을 믿음으로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돌만 만지지 말고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 맨날 돈에 물겠습니다. 돈 헌금 좀 하세요. 적은 돈이라도. 맨날 병 때문에 여러분 몸 맨날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세요. 맨날 나 자식 때문에 내 자식 나 낳고 남의 자식을 기도 좀 해보세요. 자기가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의 미션의 정망이라도 행하. 우리 김 장로 늘 기도해. 적은 일이라도 내가 믿음을 보일 때 여러분 정말 뭐 교회가 청소라도 했어요. 길이 안 열리거나 수요일 예배라도 오세요. 믿음을 보여야지. 맨날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돌만 만지지 말고 돌을 굴려내시길 바랍니다. 돌을 옮기는 원인이 뭡니까? 눈을 들어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기도를 했어. 오늘 여러분이 썩은 냄새가 나고 도저히 불가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기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냐? 여기 보면 아버지요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의 제일로 핵심이 뭐냐?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걸 알고, 여러분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고 생선대에 뱀을 줄 줄 아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따라부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 좋은 것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내가 이 문제를 좋은 것으로 안 바꿔주겠냐.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이 종을 줄 줄 아는데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우리 아버지가 종을 주지 않겠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했냐? 내 믿음을 자라기 위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 걱정하지 말아야 돼. 걱정 안 한다는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만 안 돼. 혹시 이거 가지고 망하면 안 되냐? 이병가 죽으면 안 돼.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큰일 나면 안 되냐? 그럴 필요 없어.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감사하고 난 후에 따라합시다. 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음성을 나서 나사로 나오라 부르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염려 걱정하고 불평하느라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지금도 음성이 안 들려. 빨리 이 예배 빨리 끝나야 되고 저 고함을 지르고 이제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나서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와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여기에서 그냥 무덤에 있는 사람 나오라 하면 무덤에 있는 사람 다 나올 뻔해 벌써. 우리 할아버지도 나올 뻔했는데 그 당시 나서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정금보야 나오라. 여러분의 개인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는 말씀 들으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0년 1000년 자도 죽은 영이 있다니까. 어떤 영이냐는 거 박사지 똑똑하지 그렇게 인격 착잡한데 교회와 예배에 목사님 말이 안 들려. 죽은 영은 어땠습니까? 움직이질 못해. 나 아주 썩어. 근데 막 무시간 엄마는 말이요. 목사님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점점 변주가지고 죽은 영이에요. 언제 교회를 예배를 끝나느냐 해서 말이야. 빨리 끝나가지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죽은 영이 돌아갔다니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는 맨날 딴짓을 하고 그거 다 죽은 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영접하고 감사 기쁨이 나와 찬양이 들립니다. 살아있는 영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죽은 영은요 뭐 없습니다. 저거 맨날 저런 소리 나네. 기쁘고 찬양합니다. 영접합니다.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영은 감각이 없어요. 듣지 못하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맨날 백날 다녀봐요 그 사람. 박사가 천녀 박사 아무리 대통령은 그 사람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은 목사님 말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쁘고 예배하고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아멘.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묶여있는 나사로가 이제 나와서 이제 돌 옮겼죠. 나사로가 이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감겨 있었어. 근데 이제 다녀. 예수님 묶여있는 나사로를 따라다 풀어주거라. 오늘 여러분 영은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스스로 다니지를 못해. 묶여 다녔어. 풀어주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상도가 예수를 믿었어. 세례도 받았어. 교회도 나왔어. 주는 그리도 사랑이 다는 거 고백한데 맨날 묶여 다녀. 두덩거리고 있어. 풀어주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요? 교회를 다녀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틀린 것을 다 수십 년 갖고 있다.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교회 생활하면 이런 교회는 이런 자식이 있냐고. 목사님 말씀이 뭐냐 설교 뭐 그런 설교냐. 그러니까 맨날 넘어져 걸려지고 지 기분 나쁘다 돌아가 버려. 예수 믿어도 말 재미도 없겠어. 여러분들의 시간에 묶여있는 여러분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지 왜 축복을 못 누립니까? 맨날 사탄이 원하는 곳에 끌려다니고 지 기뻐하는 대로 가고 사상 따라가면 볼 갚으리고 자기 수준 표준 생각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빨리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야 따라합시다. 묶여있는 자를 풀어줘라. 남 풀어줄게. 내부터 풀어야 돼. 내부터 지금 묶여있어요. 드덩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딴 거 없으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알면 알수록 여러분 목사를 만나가지고 기쁘죠. 만날수록 여러분 목사 더러운 냄새 납니다. 아이고 예수님 발견하세요. 진리 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 예수님을 잘 알아.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 그래요. 구원의 길 자꾸 매일 오늘 또 우리 김호동 집사가 아침 프로그램인데 아이고 우리 김호동 집사하고 근데 요즘은 불평 원망이 없어. 목사님 내가 구원의 길을 쫙 그리다 보니까 원망이 없어지고 내가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진짜 잘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길 좀 그리세요. 그 전도용입니까 그거? 그 형식적입니까? 예? 구원의 길 형식입니까? 애들 가르치는 거 형식적으로 한대. 날마다 구원의 길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달고 여러 자유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여러분 영이 치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간이 막 노예 캠프가 이미택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자기가 자기 집에는 단명이래. 단명 3년 만에 삼촌 들어가고 누나 들어가고 또 자기 장남이니까 자기 이제 죽을 때고 죽을 병 걸렸어요. 당신은 아무 병 못 고치니까 운동을 3시간 만에 첫째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뭐냐 그래서 테이프를 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대박이 터졌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각인 뿌리치려니까 다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아무리 백날가 잘못된 각인 이거 안 고치고는 안 돼. 그거 가는 길 뭐밖에 없어요? 보고 말씀을 3시간 이상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시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단 메시지 하루에 10분 이상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여러분 영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상속 기업을 못 누리고 맨날 끌려다니지 말고 주여 나를 풀어주옵소서. 물질의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하나 딱 가르쳐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만 해. 나한테 3년 배우고 부활의 주님 만나도 이제 따라서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랬어. 물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의 권능을 받고 땅과 하늘에 정인된다 했습니다.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맨날 끌려다니는 대로 가지고 가지 말고 마귀가 끌리면 끌려와. 이제는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7길로 도망가는 마귀를 무릎 꿇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가 따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누가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 세례를 달라고 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나를 주여 나를 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집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기도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너무나 묶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정금모야 일어나라. 왜 아멘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시작. 송홍래야 일어나라. 우리 소망의 렘넌트들아 일어나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이 석은 냄새가 날지라도 선포를 하세요. 역사의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부활의 신앙 가져서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행복한 전도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함 저주 묶여있던 우리들이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마다 내가 묶여있는 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제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묶여있는 영혼이 참 자유를 주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